오늘은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18절 마지막입니다. 제목은 함께 한 자, 그리고 떠난 자,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이제 순서대로 당분간 좀 읽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음 주부터 나가고자 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이제 옥중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택 연금 중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님께서 마음을 인도하신 대로 편지를 써서 골로새 지역 교회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수신자는 골로새 교회가 되겠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교회들도 이제 이 부분들을 같이 읽어야 하는 것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으로 채택되면서 지금 66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서신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교리로 또 책망과 바로잡음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하겠습니다. 결국은 교회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바른 복음이 모든 교회 문제의 해결책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복음이지만 복음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복음 세미나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약속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그리고 머리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골로새서 전체에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나온 형제님이 하신 말씀 중에도 기억에 남는 게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하는가, 아담 안에 있어야 하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각각의 이제 지체가 됐습니다. 지체일 뿐이지 우리는 다 하나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머리를 붙들고 있는가를 다시 봐야 하고, 또 위에 있는 그것들을 애착을 갖고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제 골로새서에서 나와 있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합니다. 머리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그렇기 때문에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들이 이제 골로새서 4장에 나와 있었던 것을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봐야 하고, 또 이외에 밖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들이 이제 쭉 나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밖에 있는 자들에게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적절하게 소금을 적절하게 하듯이 우리의 말과 그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해야 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과 대화도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사역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꼭 서신서의 마지막에 함께 한 동역자들을 이름을 쭉 이제 나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 함께한 사역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떨어져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신실한 사람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이제 골로새 교회로 이제 보낸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바울이 인간적으로도 신실한 사람입니다. 믿을만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신실한 이 두 사람을 이제 골로새 교회에 이제 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를 위해서 헤어져서 이제 보내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함께 하면서 위로가 되는 사람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가택 연금되어 있는 바울과 함께 하면서 위로가 되는 그런 지체들이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어져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동역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에바브라라는 이제 사람이 나오게 되죠. 에바브라는 사실 골로새서 1장에서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에바브라를 골로새서를 통해서 유추하기를 골로새 지역 교회의 사역자였다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와 같이 골로새 사람입니다. 골로새 사람으로서 골로새 교회의 지역 교회의 이제 사역자였던 것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시면 또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 종 에바브라에게 배웠는데라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게 너희가 어떤 존재였냐면 에바브라에게 배운 존재였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 당시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에는 에바브라도 같이 바울과 함께 갇혀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빌레몬서 2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가 내게 문안하며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에바브라가 지금 나랑 같이 이제 갇혀 있는데 문안을 보낸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2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골로새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노라 하며 그러면서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사역자입니다. 근데 지금 잠시 골로새 교회를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떠나 있는 상황인데 이 떠나 있으면서 에바브라가 바울 곁에서 바울이 보기에 에바브라는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고 있느냐?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수고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이 항상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수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떨어져 있지만 이 지역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에바브라를 살펴보게 됩니다. 복음 선포도 수고입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도 수고입니다. 그러나 기도도 수고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더욱더 우리가 항상 뜨겁게 기도로 수고해야 할 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 우리가 지금 병 중에 건강 중에 경제적으로 이제 힘든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면서 뜨겁게 우리가 기도로 수고해야 한다. 항상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복음 선포로도 수고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떨어져서 로마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바울과 함께 갇혀서 그 상황에서도 수고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곁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위로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곁에 있어서 위로가 아니라 염장이 질러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곁에 있건 떨어져 있건 우리가 적절한 소금처럼 적절한 말이 아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곁에 있건 떨어져 있건 할 수 있는 말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말해야 그 사람이 고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우리 자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얘기를 했다가 아니야 요 표현보단 그 표현이 더 좋은데 하고 또 반복하고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제 모습은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말보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고 기도조차도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령님께서 중보하신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기도하십니다. 성령님도 중보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뜨겁게 기도로 수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기도하는 대상과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완벽하게 서게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기도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함이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는 것, 성경 전체로 봤을 때 많은 해석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봤을 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골로새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와 금욕주의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흔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에바브라가 뜨겁게 기도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완벽하게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쓰러지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고난은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남자분들은 군대 가서 편하게 산 거를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내 훈련이 가장 심했다라는 걸로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도 내가 이만큼 내 이 모습에 있었을 때 그만큼 혹독하게 훈련받은 것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들을 누구나 자랑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만큼 거기서 단련되면서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란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항상 뜨겁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에바브라가 로마로 와서요,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 상황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까움도 있죠. 그러면서 뜨겁게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이 에바브라의 말도 들었겠지만 이 에바브라가 뜨겁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울은 곁에서 봤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같이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9절을 보시면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누구로부터 들었을까요? 에바브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래서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내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에바브라가 기도한 것처럼 모든 것들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합니다. 믿음 안에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여기서도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 안에서 그 어떤 일이 있던 간에 넘치도록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어떤 일이 있던 간에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에바브라와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에바브라의 설명과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이제 근거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지금까지도 많은 기도가 있었고요. 여러분들 함께 같이 기도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항상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바울이 에바브라와 함께 뜨겁게 항상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기도로 함께 수고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수고가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도
그 고난 속에서 함께 수고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기도로 수고한다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같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체의 병과 어려움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로 수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도록 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지금의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을 해결되는 것, 그게 인간적으로 가장 저희들이 간절한 바람이죠. 하지만 거기에 더 본질적으로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지체들의 기도, 의로운 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 의로운 자잖아요. 의로운 자의 기도가 이렇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시면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료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많은 유익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수고하고 있는 에바브라의 모습이 이제 13절에 나오게 됩니다. 내가 그에 대하여 곧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해 큰 열심을 가진 것을 증언하노라라고 기록합니다. 그 자신이 맡고 있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폴리스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열심히 있습니다. 기도로 수고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 에바브라가 너희들에게 그러고 있다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이 사람 정말로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교회 지체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이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수고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에바브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는 누가와 데마가 나오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누가와 데마는 유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말이 반대가 되는 그 대조가 된 두 사람이 바로 누가와 데마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인사하느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누가를 오늘 본문은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의사는요 사랑받는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불신자 의사분들은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분 중에도 친절하신 분도 있고 여러 환자들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크리스찬 의사들은 사랑받는 의사 중에서도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로 이제 본다면 의사뿐만 아니라 어떤 소위 말하는 우리가 보기에 특권층에 있는 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정말로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 말과 행동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사랑하는 의사가 아니라요. 사랑받는 의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누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의사에 대해서 바울이 함께한 그 의사 누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피터 라크만 주석에서는 이제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극단적인 상황 중에 하나는 기도하지 않고 의사만 찾는 사람들도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의사만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 대표적인 예가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아사가 있었죠. 아사에 대한 내용이 역대하 16장 13절에 12절 13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아사의 통치 제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생겨 마침내 그의 병이 심히 중하게 되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죽게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라고 나오고 13절에는 아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모든 의학적인 도움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이것도 어리석다. 오늘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당시에 이제 사도 시대입니다. 그때 지금의 은혜 시대가 아니라 사도 시대에
특징은 표적이 있었잖아요. 사도의 표적을 정말 많이 보여줍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앉아 있는 사람도 일으키고 이제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복음이 사도로부터 정통성 있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 사도의 표적을 보여주는 사람인데 이 바울이 의사를 데리고 다닙니다.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의사를 데리고 다니는 것보다 안 데리고 다니는 게 낫죠. 예. 아프면 다 고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 자체도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의사를 같이 데리고 다니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피터 러크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의학적 도움을 거부하고 기도만 해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본인을 포함해서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디모데도 그랬죠. 디모데도 그래서 너의 그 건강을 위해서 포도즙을 좀 마셔라라고 이제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2절을 보면 드로비모가 나오게 됩니다. 드로비모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나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겨두었노라. 병 들었으면 사도 바울이 고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기도했으나 이제 밀레도에 남겨두게 되었다라고 이제 피터 러크만 주석에서는 이제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경우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병도 고치지 못합니다. 3번을 간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족하다라고 얘기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까지요. 누가는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이제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선교 여행 때 동행했던 그 의사 그 누가는요. 하나님께서 그 곁에 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도 돕고 그리고 바울의 건강 문제도 같이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누가는요. 디모데 후서를 보면 바울의 그 마지막 죽음이 가까운 그 마지막까지 누가는 함께 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시면 오직 누가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데마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누가와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있는데 데마는 어떠냐면 대만은 성경에 이제 3번 정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건조하게 나옵니다. 되게 앞에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대만은 그냥 대마라고 나오게 되고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진 빌레몬서에도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 23절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가 내게 문안하며 나의 동료 일꾼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노라. 그러면 지금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졌는데 여기는 그래도 동료 일꾼해서 데마와 누가가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골로새서에서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져 있는데 사랑받는 의사 누가 그리고 데마 이렇게 나와 있는 미묘한 차이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워렌 USB 주석에서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빌레몬서와 골로새서가 같은 시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온도차가 있다. 이런 것들을 봐서 데마가 타락하고 하는 것들을 반복해서 오락가락한 게 아니냐라는 내용으로 좀 그 의심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데마는 데마입니다. 4장에 보시면 에바브라가 나오고 두기고가 나오고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신실하고요.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라고도 나오죠. 그리고 에바브라와 아리스다고는 같이 갇힌 동료 종이다 라고 나옵니다. 동료다라고까지 나오는데 데마는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마가 누가와 함께 있었는데 디모데후서 4장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결과가 완전 반대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아까 누가는 함께 있었다.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바로 전 구절에
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만은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레스겐과 디도가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떠난 거예요. 근데 대만은 하나의 수식을 더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냐?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어느 지역으로 떠났다라고 나오는데 이러한 어떤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대만은 누가 함께 바울의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결국은 대만은 바울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그 사역자로서 그 동료 사역을 했던 사람으로서 여기를 사역을 떠나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성경에 영원히 기록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데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이 어떤 구체적인 묘사가 없이 데마라고 나온 거는 어떤 이러한 과정 중에 있지 않았냐라고들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바울을 버렸다는 건 뭘까요? 바울을 버렸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바울과 싸워서 간 거는 아닙니다. 마가도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마가는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데마가 나오면서 바울을 버렸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거 전에 나오는 것이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바울을 버린 거는 사람을 버린 내용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시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지금 대만은 이것을 한 거죠.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함께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대만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해서 이제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바울만 버린 것이 아니라 사역을 버리고 이제 떠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세상을 동시에 두려워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내용이 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하찮은 것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떠난 마가와 이 데마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냥 우리가 사역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이 달라서 헤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라고 이제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5절에 보시면 이제 문안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라고 나오죠. 그 라오디게아 지역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문안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눈바가 나옵니다. 그래서 눈바는요, 집을 제공하고 그리고 모임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임, 그리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도 교회인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서 있기 전에 가정에서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그 집을 흔쾌히 내줬던 우리 형제님들, 지체분들을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돌아가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이 모인 것만 가지고도 감사함으로 그 예배를 드렸던 그때가 있고 그때를 이제 기억을 합니다. 이제는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감사함으로 그때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해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눈바도 그와 같이 집을 제공하면서 교회를 이제 같이 이루어갔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가서 보시면 이 서신을, 지금 이 골로새서입니다. 이 서신을 너희 가운데서 읽은 뒤에, 이 너희는 이제 골로새 교회겠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 너희들 가운데 읽은 뒤에 이 서신을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도 읽게 해라. 여기 전해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서신서는 어떻게 보면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폴리스 교회의 어떤 상황이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읽어봐라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요. 또 그와 같이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서신을 너희도 읽으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라오디게아 서가 있나라고 성경을 찾아보시면 당연히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서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부분들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편지가 뭔지 일단은 저는 모릅니다. 이 부분들에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면 1차적으로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할 건데 이제 주석서나 이제 성경 이제 학자들 중에는 이제 해석을 하기는 이게 아마도 에베소서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굉장히 골로새서와 내용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결국은 에베소 교회,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그다음에 골로새 교회로 가서 읽게끔 한 게 아닌가라고 해석도 하나 확실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그 서신서를 1차적인 수신자만을 볼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교회들도 있겠고 또 우리 같이 지금 현대 교회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과 유사한 것들을 같이 이 어떤 서신서를 보면서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신서 대상은 1차적으로는 그 수신사가 맞고요. 그 다음에 확대된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모두 유익합니다.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교육에 유익하다라고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 전서가 아닌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3장 16절 17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all scripture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 감동이 아니라 영감으로 인스퍼레이션해서 숨을 불어넣어 주신 그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를 위해서 쓰여졌지만 이 성경 기록은요 우리에게 모두가 다 교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들은요. 서신서들은 교리가 되고 또 우리가 잘못된 게 있으면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다음 구절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17절에 아기뽀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기뽀를 동료 군사 사역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에바브라가 지금 골로새 교회를 떠난 이 이후에 아기뽀가 그 역할을 사역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제 빌레몬서에도 나오거든요. 빌레몬서에도 보면 빌레몬서 2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아비아와 우리의 동료 군사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내가 받은 사역을 내가 이루도록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마지막 구절에 있어서 그냥 아기뽀가 있구나. 골로새 교회를 대신 에바브라가 떠나 있는 상황에서 사역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지금 이거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지체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뽀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내가 받은 사역을 내가 이루도록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시는데. 자, 왜 그러냐 하면 소위 말하면 저는 이제 이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안 쓰고 싶지만 평신도라고도 보통 하잖아요. 평신도가 목회자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잘못 나가고 있으면
평신도가 목회자에게 얘기해라라는 겁니다. 주의를 기울여라고 얘기하라라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어떤 지금의 그 교회 우리 기성교회에서 이제 목사가 막 그 제사장이고 그래서 목사에게는 아무도 그 얘기할 수 없고 목사는 하나님께만 지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런다면요. 지금 이 편지는 여기에 쓰면 안 되죠, 바울이. 차라리 뭘 해야 됩니까? 아기뽀 전후서. 그죠? 왜냐하면 디모데 전후서가 있잖아요.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써야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기뽀가 지금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담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갑자기 맡았겠죠. 에바브라가 갑자기 떠나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고 또 모르겠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라고 한 이 말로 봐서 유추를 한다면 지금 주의를 안 기울이고 있나? 처음하고 달라졌나?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처음하고 달라진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도 만약에 달라졌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목회자가 처음과 교리적으로 달라졌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그거 말고도 어떤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달라졌다라고 한다면 성도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들이 그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안 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렇잖아요. 본인은 다 나는 원래부터 이랬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시는 분들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꼭 얘기를 해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도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제가 그 진짜로 변할 수 있는 그 상황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제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목회자다 보니까 자꾸 이제 목사님 하면서 뭐 막 해주시려고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이 약한 사람인데 저만 특별 대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바람인데 지금의 어떤 부담을 갖지만 어느 순간에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라는 좀 고민이 있고 그리고 뭐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도 이제 뭐 아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저는 높다고 생각 안 하는데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은 제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나러 올 때 굉장히 긴장하고 굉장히 막 그래요. 그래서 그 모습이 내가 혹시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도 제가 동료 이제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나 내가 지금 이 보직을 할 때와 보직을 하기 전과고 혹시 달라졌냐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혹시나. 근데 뭐 앞에서는 아니라고 하긴 하는데 근데 이게 혹시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도 그렇고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할 때 제가 일부러 더 고개를 더 숙입니다. 예. 조금이라도 좀 노력을 해보려고 고개를 이제 더 숙이는 그런 학교에서도 제가 그래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학교에서 이 보직을 맡기 전에 안 그랬는데 보직을 맡고는 이제 교수님들하고 할 때는 되도록이면 이제 고개를 제가 더 숙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이게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셔야 한다. 왜? 성경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기뽀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 지금 에바브라가 있기 때문에 야 찬스다 하고 내가 이 자리를 잡아야지 이게 아니라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이 그 건강하게 서로 얘기가 되고 서로 이제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뽀는
아기뽀뿐만 아니라 이 사역자들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는 사역자죠. 그래서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원들에 따라 내가 내게 이 책무를 주노니 곧 너는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임명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선한 사역자가 되라고 합니다. 지금 사역자인 사람한테도 선한 사역자가 되라라고 한다는 것. 얼마든지 여기서 떠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4장에서 나오는 것이 연소함을, 디모데가 이제 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아무도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저보다 이제 연세 있으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할 때 업신여기는 말로는 하지 말아달라. 예,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말투가 업신여기는 말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지체들도 마찬가지고 지체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의도로 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요, 이게 상대방에게 업신여겨서 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질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업신여기지 않는 말이 필요하고 선을 넘지 않는 역할에 대해서요.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목회자 입장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전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고유의 영역이 있는 거죠. 만약에 근데 이 교리를 떠난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집사 형제님들하고도 제가 대부분 제가 결정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결정하는 건 있습니다. 이 어떤 말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분들을 이제 섭외하고 부탁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제 권한인 거고, 그 외에 나머지 재정이나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집사 형제님들이 증언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넘지 않고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큰 방향에 대해서 한 번은 이제 충고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목회자에게도 충고가 필요하다.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로새 교회 지체들이 아기뽀에게 권면할 때 아기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4장 18절이 나오게 됩니다. 나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니 내가 결박당한 것을 기억하라. 지금 바울의 상태를 기억해 달라라고 골로새 교회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의 요청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문안과 함께 세 가지 이제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끝까지 그 함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다가 버리고 떠나간 데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역을 맡은 에바브라 대신 맡은 아기뽀가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그리고 섭리 안에서 정말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한 사람이 빠졌을 때 그 한 사람이 또 들어가서 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아쉬운 거는 버리고 떠난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은 참 성경에서 이제 이 데마에게 아쉬운 그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4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성경 기록으로 이제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람들을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함께한 자가 있었고 떠나간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함께 사역하고요. 그리고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고, 또 때로는 눈밭처럼 집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기뽀처럼 어떤 부재 중에 사역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성도는 사역자에게 말씀을 기준으로 충고, 권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질서 속에서 선을 넘지 않으면서 업신여기지 않는 그러한 말로 소금처럼 적절하게 이런 것들을 하며 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과 머리의 본질을 알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그것에 함께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일들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입술로 주님 함께 이 말씀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저희들 한 구절 한 구절 기억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만큼 저희도 함께 기억하며 저희들이 교훈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을 간절히 고대합니다. 그것 외에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 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동안에 우리가 하루하루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기억하며 저희들 함께 동역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24장 찬송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